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당신이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그러한 상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예언은 까지는 설사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것만큼은 제대로 받아야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인 우리가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훈련 받으면서 받은 계시 중에 그것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굉장히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타는 그 화재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속으로 제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도 뜨거운데 내가 어떻게 견디지 하면서 굉장히 공포에 떨면서 거기를 지나갔어요. 근데 그걸 딱 지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아주 넓은 바다인데 거기를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바닷속 깊숙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바닷속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 물이 스쳐가는 느낌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는데 제 생각에 제가 사실 수영을 또 못하거든요. 나 수영도 못하는데 이제 나 죽었다. 어떻게 이거 가지? 숨 막히잖아. 물이 들어올 텐데. 이 막 두려움이 들면서 그 속을 이렇게 헤쳐나왔어요. 근데 헤치는데도 이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 느낌이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 영적인 훈련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돼 왔단다. 이제 질척거리는 길을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너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가 앞도 뒤도 돌아볼 수 없는 그 살얼음판에 그 길을 걸어왔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지만 이제 이렇게 평지로 올라오게 됐단다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시기 전에 제가 계시가 막 열렸을 때 주님께서 너가 내 제자로 걸어감에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굉장히 힘든 길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힘든 것도 이렇게 힘든 것이 훈련이 사실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힘든 일 있죠. 그럼 우리가 들으면 고통스러워서 걱정하면서 막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걸 미리 이야기를 거의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딱 맞닥뜨려서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주세요. 좋은 일은 먼 훗날 5년 후 10년 후 것도 지금부터 막 알려주시면서 그걸 소망으로 삼고 계속 이렇게 고난을 이기게끔 하시지만 안 좋은 일은 바로 내일 닥칠 일도 안 해주세요. 한두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안 해주십니다. 내 뜻대로 잘 될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좀 있다가 딱 1시간쯤 후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슴이 확 무너질 일이 벌써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무너질 일이, 그러니까 그 무너진 일이 주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뜻과 내 뜻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죠. 근데 이 계시가 막 열렸을 때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지 우리들 각자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뭐냐면 어린애가 입원을 해가지고 하얀 병실 이렇게 창가에 딱 누워있는 거예요. 창 쪽으로 머리를 대고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다리를 쭉 뻗고 누워있는데 그의 이 어깨 딱 바로 옆에 이렇게 링겔가 꽂아져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염려스러운 얼굴로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내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데 내가 이렇게 부모가 어린아이를 들여다보는 그 심정으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단다. 너희들은 고통받을 때 나로부터 징계받고 내버림 맞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이런 심정으로 보고 있으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잃지 않고 이렇게 지키듯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될 때 그 장면이 떠올려서 주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지켜보시겠지. 그게 떠오르면서 이겨낼 힘을 그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하면은 파산돼 버릴 때가 있어요. 주저앉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강을 뛰어넘듯이 말하자면 강을 뛰어넘듯이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형제님에 대해서 주님께 계시를 받고 굉장히 제가 이랬구나. 많은 위로를 받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 이제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나서 잠깐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형제님 힘든 일 있으시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물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웬만해가지고는 고민을 이야기 안 하실 성격인데 하셔서 이제 집회 끝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형제님이 이러이러하게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그 형제님이 얼마 전에 냈던 헌금을 돌려드리면 어떠겠냐고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 좀이라도 보태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힘든데 그거라도 돌려드리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받아봤어요. 근데 주님이 돌려주지 말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 형제님이 이미 내셨던 헌금 중에서 사실은 반을 내고 나서 바로 기도를 받아보니까 반을 주님이 돌려드리라고 해서 반을 돌려드린 상태인데 이제 나머지 반을 이번에 또 돌려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돌려주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들을 지금 연단을 시키고 있으니 돌려주지 마라. 그런데 그 형제님을 처음에 내가 집회 끝나고 바로 만났을 때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원장님 오늘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주님이 오늘 집회 중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그 전에도 들었지만 또 확실하게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들으신 지 한 두세 번째 된 날이었어요.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너가 이 물질 문제를 누구한테 부탁을 해봐라. 그걸 음성으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앞에 주님이 나타났더래요. 그리고 영점 줄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이상한 힘에 의해서 이 손이 막 올라가더래요. 하고 원장님 이렇게 오늘 3가지나 특별한 걸 받았다고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막 본인도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저한테 이런 걸 주셨어요. 막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 목사님하고 딱 계시를 받으니까 그 아들한테 돈 주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전에는 그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오후에 돈 주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그 아들을 지금 연단 중에 놓고 있으니까 주지 말라고 그러셔서 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계시를 받고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구나. 영으로는 오전에 풍성할 정도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연단 중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주님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걸 안 해주시는가? 이 조그만 걸 안 해주시는가? 하실 수 있지만은 주님의 뜻을 가만 보세요. 영으로는 그렇게 깊게 만나 주셨지만 주님께서 문제를 붙잡고 이 사람을 가루를 만들고 부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붙잡고 이 사람의 애간장이 높게 하면서 본인의 한계를 느끼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 의지하는 자로 순종한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변 사람이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도움을 주지 못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아들을 말하자면 스스로가 깨지도록 자신을 내려놓도록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나도 훈련받는 중에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려고 한 그런 기회가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막으시면서 깨지고 숨이 넘어갈 그 순간까지 이렇게 낮추셨구나. 그리고 부끄럽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부수시면서 당신께 의지하는 자로 바꾸셨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계시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중에 이렇게 송곳 끝에 서서 내려다볼 수도 없고 좌우도 볼 수 없는 이러한 말하자면 초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지만은 이 과정을 잘 견뎌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행했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뭔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죽고 나서 죽었던 날 그날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나라에 이렇게 큰 스타디움 같이 넓은 야구장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스타디움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흰옷을 입고 빽빽하게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스타디움 아래 쭉 걸어서 우리 그 체전할 때 이렇게 성화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그게 보니까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잘했을 때 그런 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아요. 조건은.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면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연단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주님으로부터 들어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형제의 계시를 가만 여러분들 오전과 오후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영으로 나를 이렇게는 만나주셨지만 지금 이 물질의 부분 건강의 부분, 내 남편이 나에게 핍박하고 있는 이 부분, 내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십자가처럼 여겨지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구나 하고 감사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구별해서 안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은 최소한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면 무당들도 하고 우리 말하자면 크리스찬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하는 것은 점친다 그러고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은 계시를 받아서 주님 뜻을 전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점은 육적인 것,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입을 거 그걸 가지고 주로 많이 무당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몇 월 달에는 살이 끼었으니까 어디 가지 마라. 또 몇 월 달에는 등나무를 할 것이다. 또 먼 데서 손님이 올 것이다. 또 사업 이거 할까요? 그러면은 산에 가서 고기를 찾는 격이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무당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이 집 몇 월 달에 팔리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 사실 그리고 우리 아들 승진 내년 3월에 돼야 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혼 지금 37살인데 올해 남기면 안 되는데 올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아니고 우리 지금 제가 어제 가만 화장실 옆에 저기를 메모판을 보니까 거기가 딱 그 답이 써져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말하자면 복을 줄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파멸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그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집 팔리겠느냐 안 팔리겠느냐 내가 팔게 했을 때 주님이 가장 좋은 시기에 해주십니다. 저한테 집 언제 팔리겠냐고 물어봐요. 지금 팔아야 되는데 제 집도 사실 안 팔리고 있어요. 저도 내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부동산이 이렇게 다운돼가지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아주 이렇게 말하자면 침체돼 있기 때문에 경기가 더 좋아지면은 좀 더 올랐을 때 팔아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거 집 팔아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지? 팔리겠어요? 이러는데 여기 사실 영성원에서는 부적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절대 점치듯이 그렇게 상담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계시는 영적인 것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온전케 해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 그 신성의 비율을 더 높이느냐 더 거룩한 자로 만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나면 너무 뭐라자면 시시한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집 팔린다는 말도 안 해주고, 우리 딸이 지금 놓쳐져 됐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지금 직장에서 잘린 지가 몇 년이 돼 가는데 또 그것도 안 해주고, 아유, 죽고 나서 그거 뭐해. 아직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이 육적인 것은 여러분들 잠시 저희 허물 벗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들은 하늘나라에서 잠시 이 땅에 파견되어 왔어요. 외출을 온 거예요. 소풍을 왔어요. 천상병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잠시 여기 소풍을 왔습니다. 소풍을 왔기 때문에 소풍 갈 때 여러분들 어때요? 배낭 큰 거 매면은 소풍 잘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출발도 못 하고 주저앉지 않습니까? 배낭에다 짐 잔뜩 넣어놓고 소풍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걸 챙겨갖고 이 배낭에다 짊어지고 이 소풍을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많이 원대로 취하고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배낭이 무거워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물질이나 말하자면 이 세상의 성공, 성취, 자아실현 이걸 잔뜩 등에다 짊어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란 우리가 잠시 여기에 소풍을 왔는데 이 소풍 와서 어떻게 하고 잘 주님 뜻대로 잘 이루고 다시 우리가 왔었던 그 하늘 아버지께 잘 돌아가느냐. 이 땅의 삶 그것을 계획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우리는 그분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사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한 가지 정도가 열리게 돼요. 한 가지 정도 열리면서 이제 조금 더 잘하셨을 경우에 한두 가지를 더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열렸을 때는 답답하죠. 평상시에는 영적으로 상태가 좋았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공격받아가지고 한 가지가 탁 닫히면은, 우리 어때요? 집에서 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잠가지면 못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닫히면 계시 못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시 쪽만 열렸는데, 환시가 악한 영에 의해서 딱 닫히게 되면은, 눌리면 닫히게 되면은, 환시 못 받으면은 계시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꿈으로도 받을 수 있고, 환상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음성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 마음으로도 받을 수 있고, 피부로도 악한 영의 공격이 들어오면 피부로 느껴지죠. 성령님의 이 임재가 왔을 때는 또 피부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분별이 여러분들 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는 우리들 욕심 같으면 다 열리면 좋은데 주님이 이제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세 가지 정도의 통로가 열려 있는 사람이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악한 영이 이 환시 쪽을 딱 가렸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나 피부로 느끼는 것이 100% 잘 느껴지느냐?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을 채널이 딱 닫히는 경우에 나머지 쪽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머지 쪽도 그 기능이 좀 약해져요. 그렇지만 약해지지만 두 군데가 아직은 약하게 열려 있는데 그 두 군데를 가지고 계시를 받으면서 공통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해드리고 아니면 또 내 메시지면 내가 잘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방언 기도를 좀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빼내고 나서 계시를 받으면 훨씬 정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받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물론 한쪽이 공격받았을 때 다른 쪽을 그 채널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 장점도 있는데 또 계시를 입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상으로만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사진이 딱 보이면 이 사진 한 장만 보고 이걸 딱 내가 혼자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 그래요. 환상으로 이런 내가 기도할 때 이 장면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분이 지식은사를 아직 그 부분의 지식은사를 못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환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할 때 보이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알 수가 없을까? 지식은사가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채널이 열렸다. 환상으로도 보고 음성으로도 들리고 가슴으로도 느껴지고 영감으로도 알아진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환상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딱 그림만 봤다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인 것은 하나의 입체, 3차원적인 입체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슴으로 느껴지면은
그 사람 가슴이 현재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원래는 이러이러했었는데 지금 좀 회복이 됐구나. 속에는 뭔 병마가 이 속의 것까지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 환상만 보였으면 껍질만 보인다 하면은 그러면 지식인사로 저 사람이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이건 과거에는 이랬다는 뜻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고 이것까지 다 알게 되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받게 되면은,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서운한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견책 같은 거. 그렇지만 나에 대한 서운한 이야기를 어떤 예언자가 나한테 전해줬다 해서, 내가 듣기 거부가다 해서 그 예언 틀렸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 뜻이에요. 주님이 내가 그걸 나한테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이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는 중에 시므이,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 옆에 신하들이 저 사람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채찍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정확하게 예언을 받으신 분이 전해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영안이 열렸을 경우에는 이래요. 처음에 말하자면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주로 이 이마 쪽으로 해서 이것이 보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볼록렌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안이 탁 열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눈을 가지고 뭘 보려고 안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돼요. 자꾸 기도하면서 화면이 보이게 되면 눈을 여러분들이 절대 갖다 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을 섬세하게 관찰을 해보세요. 이마를 갖다가 대면서 더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하게 돼요. 이마가 먼저 나가게 돼요. 여기에가 말하자면 꼭 시각세포가 퍼져 있는 것처럼 이 이마 쪽으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이 전면만 딱 눈에 보이는 이 딱 한 면만 보이게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것이 더 은사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뒷면도 보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실 경우에 뒷면도 보여주시고 옆면도 저 옆에는 어떻게 돼 있지? 생각한 순간에 주님께서 그냥 옆면 세세한 것까지 보이지 않는 천장까지 터널이 있으면 그 천장 부분 시커매갖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생생하게 그냥 딱 보여주세요. 정말 신비하죠. 그리고 어딘가에가 만약에 이 벽면에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저 뒷면에는 뭐가 있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멍을 뚫어서 볼 수 있는 저 바깥쪽 장면을 쫙 보여주세요. 이렇게도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체험을 했을 때는 제가 저 아닌 다른 분을 이렇게 환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분이 이 안면이 보이고 속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이제 속의 거 이렇게 어둠이 세려 그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 등 쪽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하나 그러니까 아래쪽 발바닥을 댄 쪽 보려고 하면 또 그 부분을 보여주시기도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 자신을 봤을 때는 제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보려고 했을 때 이제 가만 누워서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을 때 악한 영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는 이제 가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마스코트 인형이 여러분 만약에 허벅지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허벅지 안에가. 그러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마스코트 앞면이 보이든지 아니면 뒷면이 보이든지 한 면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 그런데 전체가 동시에 보여요. 제 안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이걸 왜 그럴까? 왜 남의 것은 한 번에 전체가 안 보이고 앞면 보고 옆면 보고 싶을 때 할 때 또 옆면 보여주시고 왜 제 것만큼은 신기하죠? 머리도 보이는데 발바닥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전체가 확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뭘까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도 온몸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그 삶이 영적인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순간 이게 우리 육의 눈으로는 정면에 보이는 것만 하지만 밑바닥까지
허벅지 안에가 들어있으면 어쨌습니까? 이 바깥쪽을 다 살이 싸고 있잖아요. 그 속에가 다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똑같은 안면처럼 한꺼번에 확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러한 현상도 영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렸을 때 그림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글씨로 써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림도 흑백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약간 아직 덜 열어주셨을 때는 흑백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꼭 중요한 부분은 또 칼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 칼라로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또 확대시켜가지고 자세하게 또 보여주십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부분이 정말 내가 말하자면 이 애에게 꼭 그 부분을 알리고 싶다 하는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한 번은 저에게 주님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보여주시는데, 그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처음에 금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금이 갔는데, 저 여리고성 안에는 뭐가 있지? 하는 순간에, 거기 돌멩이가 하나 톡 떨어지면서, 돌멩이 귀퉁이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조그만 틈새가 삼각형처럼 그걸 제가 보이겠습니까? 그 큰 성에서 삼각형 같은 돌멩이 하나 떨어졌는데, 근데 저 속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순간에 제 이 눈을 그 삼각형 같은 그 안에다 딱 갖다 대는 것처럼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체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을 그런 식으로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어제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침에 주님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냐고 여쭤봤어요. 제가 요번 주에 이사를 해서 사실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충주 가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는 기도하면서 여쭤보니까 딱 이렇게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제목을 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거 벌써 아침 기도하고도 여기 오려면 막 반찬 만들어 뭐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반찬하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앞에다 계속 그 글씨를 써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도 그 글씨 6자가 앞에서 계속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도 이제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주님, 그러면 이 제목으로 하되 말씀 내용을 어디다가 이 키를 맞추면 좋겠냐고. 한 가지 제목을 갖고도 여러 가지 주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그거 준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끌어가거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어서 결론을 이런 식으로 맺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신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것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글씨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글씨를 또 크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게 열렸을 때 음성이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러세요. 음성이 들리는데 이거 남자 소리 같기도 하고 여자 소리도 같기도 하고 약간 기분이 나쁘다고. 이건 악한 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음성이 처음에 들렸는데 나 잘 모르겠다. 근데 뭔가 내용은 그렇게 기분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듣는 순간 전체적인 느낌이 좀 기분이 나빴다. 내용을 글씨로 써보면은 별로 나쁜 내용이 아닌데 내 가슴으로는 기분이 안 좋게 들렸다. 그러면 악한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견책의 말씀이어도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게끔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변화되게끔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돼서 더 성화가 되게끔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지를 않습니다.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영의 귀로 듣는 경우에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잘 들립니다. 집중만 하면 잘 들려요. 시장 속에서 오고 아니면 전쟁터에서고 아무리 꽝꽝 한다 그래도요. 집중만 하면 그 음성은 또록또록하게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못 들었다 싶을 경우에 2번이고 3번이고 주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야기하면 절대 너 왜 또 묻냐고 이렇게 안 하세요. 똑같은 음성으로 그 자상한 음성으로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뭐 누구야 뭐 어떻게라고 한번 큰 소리가 들렸다는 거 그것은 은사적으로 열렸다기보다는 표적적으로 그 순간에 그냥 한 번씩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자꾸 막 일어났는데 그러시더라고. 되게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자꾸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주님이 일방적으로 확 하신다거나 별로 그러시질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꼭 어디를 보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가 아닌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으실 때 그걸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주는 것, 성령님이 주는 것, 내 생각인 것, 그거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꿈으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죠. 얼마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나의 영적인 상태, 그냥 꿈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근데 꿈이 가장 정확한 줄 아시죠? 왜냐하면 내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꿈을 해석을 못한 경우에는, 꿈을 꾸기는 했는데 해석을 못한 경우에는 지도자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에 뭐 안 좋은 걸 봤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걸 봤다, 악한 세력이 막 득세하는 걸 봤다, 그럴 경우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그때 이렇게 역사할 것이니 너 기도해라. 또 강한 세력이면 금식하시면서라도 그 악한 영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꿈은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무심상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해서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를 말하자면 해치려는 이 악한 영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알려주시는 경우에 기도해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현재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눌려있고 악한 영을 어느 정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권능을 가졌는가, 그러한 것도 꿈으로 알려주시기도 해요. 근데 지금 시간이 10시 8분이 돼가지고 나중에 저기를 해야겠네. 주님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참 그분이 무소부지하시고 전능자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저는 어제도 그걸 느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름 부음 시간에 이제 저에 대해서 멘트가 딱 나오려고 그래요. 하시려고 하구나. 그러기 전에 제가 딱 제 느낌에 제 가슴으로 주님이 이제 나에게 말씀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바로 한 1초쯤 지나니까 주님 그 입김이 이게 탁 저한테 느껴지는, 이제 시작하신다 하는데 목사님 멘트가 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영적인 것은 각자 주님과 나의 1대1의 그러한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뜻을 받았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시를 받지 못해도, 말하자면 계시를 받지 못해도, 내가 계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잡아주시는 사람이 있고 잡아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내가 계시를 받는다 하면서도 주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는 경우에요. 그럴 때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신약. 자,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를 보면 4절을 보면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에 말하자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경우 다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나와 있죠. 우리는 원래는 양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늑대였습니다.
늑대였는데 주님께서 양이 되게끔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늑대의 속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면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주 털을 빳빳이 세우고 이빨을 드러낸 늑대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양이 되었다면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무리 주님의 음성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말하자면 계시대로 살아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뭐냐?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니까 그 동냥하려고 성전 앞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후다닥 뛰어가는 겉옷을 벗어 젖히고 뛰어가는 것이에요. 거지한테 겉옷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 그 옛날에 그 겉옷은 자기 이부자리도 되고 옷도 되고 깔아 펼치면 밤에 잘 때는 그거 깔고 자는 것이고 깔고 덮고 자는 것이고 낮에는 옷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을 내던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뛰어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 가만 상상을 해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에요. 소경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면 어쩌려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조건 그쪽을 향해서 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셨죠. 바디메오에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했던 이 말을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원래 거지였습니다. 거지가 지금 사람들한테 뭘 달라 그랬냐면 이 사람 보나 저 사람 보나 다 돈 달라고 그랬어요. 다 돈 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너는 나한테는 뭘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당신의 메시아이신 당신을 보겠다. 다윗의 뿌리이긴 당신을 제일 먼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가? 율법 말하자면 바리새이들은 눈을 뜨고 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바디메오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겼는가?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들은 거예요. 아, 이런 예수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낫게 해주시고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때 그걸 들은 것입니다. 듣고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벗어젖히고 그냥 맨몸으로 주님을 향해서 그분 음성을 듣고는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나의 자아나 나의 옛 생각이나 나의 고정관념이나 나의 육적인 모든 짐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해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며 환극경적인 것이며 반드시 밝히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아멘.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왔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